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 시인 중에 구도의 시인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노벨 문학상 본선 심사에 무려 2차례나 올랐던 유명한 분이죠. 이 세상 속에서 삶의 번뇌와 하나님의 은총을 깊이 경험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유한성을 깨닫고 하늘의 초월성, 무한성을 찾아서 나섰던 초월시인, 바로 그가 구상 시인입니다. 이 구상 시인이 쓴 시 중에 말씀의 일상이라는 아주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일상, 구상. 영혼에 끼었던 무명의 백태가 벗겨지며 나를 에워싼 만유일체가 말씀임을 깨닫습니다. 도상 무삼이 보아왔던 손가락이 10개인 것도 이적에나 접한 듯 새삼 놀라웠고, 창밖 울타리 한 구석 새로 피는 개나리 꽃도 부활의 시범을 보듯 사뭇 황홀합니다. 창창한 우주, 험악한 바다에 모래알보다 작은 내가 말씀에 신령한 그 은혜로 이렇게 오물거리고 있음을 상상도 아니요 상징도 아닌 실상으로 깨닫습니다. 그렇죠. 우리 영혼의 눈에 백태가 끼어 있어서 이 세상 온갖 것들로 다 그렇게 가려져 있어서 주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또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 영혼에 끼어든 이 백태가 벗겨지는 순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삼라 만상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일상처럼 우리 주변에서 자연스러웠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놀랍고 신비롭고 황홀한 것들이며 실제로 보여지고 만져지고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리고 곧 이어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눈에 보이는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곁에 찾아오신 분,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는 살아있는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땅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7가지의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7가지 표적 중에서 가장 먼저 첫 번째 행하셨던 표적이 나오고 있죠. 본문 11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아멘. 11절에서 요한은 말합니다. 첫 표적. 여러분, 보통 다른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놀라운 일들을 기적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표적이라고 그렇게 독특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적이라는 것은 영어로 miracle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 사건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 사건 자체에 관심이 있는 거죠. 근데 표적이라는 것은 영어로 사인입니다.
이것은 사인이라는 것은 상징하고 가리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안내판을 가서 사인보드라고 하는데요. 그 안내판에 적힌 글씨, 이쪽으로 500m 가면 양동교회가 있습니다 라는 안내판에 적힌 글씨는 상징하는 거죠.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것이 가리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동교회가 500m 앞에 있다. 그 교회가 있다. 그게 중요한 거죠. 요한은 지금 이 기적들을, 우리 눈에 보이는 놀라운 사건들을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언가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7가지의 표적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처럼 예수님이 보여주신 표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려고 하는 것이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요한이 요한복음의 7가지 표적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첫 번째 표적입니다. 이제 그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매우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야기죠. 잔치자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혼인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는 이야기. 우리가 이미 많이 들어왔고 또한 많이 읽어왔던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만 우리가 주의 깊게 읽어본다면 참으로 이상한 구석들이 많습니다. 먼저 여러분, 이 결혼식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신랑 신부죠. 결혼식의 주인공은 신랑 신부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흔히 또 그 신랑 집이나 신부 집, 혼주 측에서 좀 유명한 집안이나 또 유명한 사람이 있으면 그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을 따서 또 결혼식을 이야기하고 소개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보통 결혼식의 주인공은 신랑, 신부가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신랑, 신부가 소개되고 있나요? 누구인가 나와 있나요? 아니면 적어도 신랑 측이나 신부 측, 혼주들에 대한 소개가, 집안들에 대한 소개가 나와 있나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누구의 결혼식인지, 어느 집안의 결혼식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이런 결혼식이 또 있을까요? 신랑과 신부를 모르는 결혼식. 여러분,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요한은 왜 이런 결혼식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이 결혼식이 단순한 결혼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결혼식은 예수님이 참석한 결혼식이고 예수님이 처음으로 표적을 보여주신 결혼식이라는 의미에서 상징적인 중요한 의미를 가진 결혼식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랑과 신부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신랑 측과 신부 측 혼주들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이 결혼식은 예수님이 주인공이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확연하게 보여준 사건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질문이 생기죠. 왜 하필 예수님은 결혼식에서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신 걸까요? 여러분,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과 택한 백성들 사이를 혼인관계에 비유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먼저 구약성경 호세아 2장 19절 2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너에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너에게 장가들리니 너가 여호와를 알리라.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와서 요한계시록 19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이처럼 신구약 성경 전체가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 사이를 혼인관계에, 결혼식에 비유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두 사람이 신랑과 신부가 되어서 서로를 간절히 기다리고 가장 정결하고 순결한 몸과 마음으로 결혼식에 참여하며 서로를 맞이해서 한 몸을 이루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결혼식, 혼인잔치의 의미죠. 그러므로 혼인잔치는 일생일대의 기쁨의 잔치이고 축제의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날은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 가장 기쁜 날이고 가장 빛나는 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바로 이 혼인잔치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어서 혼인잔치에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한다는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의 우상을 따라가거나 세상을 따라가는 것을 가리켜서 끊임없이 가늠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가 되는 순간 이 땅에서의 혼인잔치가 시작되었죠. 그러나 이 땅에서 시작된 혼인잔치는 이 땅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이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이 땅에서 혼인잔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되어서 저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된다,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마가복음 2장 19절 20절에서 주님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겠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이냐면 혼인잔치가 이제 시작되었는데 세례 요한도 금식합니다. 바리새인들도 금식합니다. 왜 그런데 당신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왜 고난을, 그 금욕을 즐기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주님 말씀하세요. 이미 혼인잔치가 시작되었다. 신랑으로 내가 왔다. 근데 이 혼인잔치, 즐거움과 기쁨의 잔치에서 어떻게 슬픔의 모습을 할 수 있단 말이냐? 기뻐해야 된다. 즐거워야 된다. 그러나 신랑이 빼앗길 날이 다가온다. 그때에는 금식하지 말라고 해도 금식하게 되고, 아파하고 애통하지 말라고 해도 아파하고 애통할 날이 오게 된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처럼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의 혼인잔치는 주님과 함께하는 동안에는 이 세상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빼앗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찌된 일인지 주님이 참석한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주님이 함께 있는데요,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본문 3절, 우리 함께 3절 말씀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여러분,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가 외식 문화가 너무 발달이 되어서 뭐 어디든지 가면 우리가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고 뭐 편하게 손님 대접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잔치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뷔페도 있고 식당도 있고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불과 몇십 년 전만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결혼식이나 큰 혼인잔치, 잔치를 벌이려면 어떡합니까? 집안에서 사람들이요 벌써 몇 달 전부터 준비를 하잖아요. 음식을 마련하고, 예? 어떤 것들은 정말 오래 전부터 다 준비를 해놔야 돼요. 이 잔치를 위해서요. 그래서 잔치가 딱 벌어지면 모든 것이 참 먹을 게 풍부하죠. 예. 끊임없이 나와요. 그죠? 끊임없이 손님들이 많이 와도, 그죠? 그래서 지나가던 나그네도 한상 대접을 받게 되고, 심지어 지나가는 거지들도 한 상씩 대접을 받는 것이 잔치날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스라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이 풍부한 것이 결혼식이에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결혼식 날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포도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상징하는 음료였습니다. 결혼식 잔치, 기쁨과 즐거움의 결혼식 잔치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상징하는 포도주가 떨어졌다? 심각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매우 불길한 징조죠. 그런데 여러분,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누가 예수님에게 알려주었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였죠. 참으로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유독 마리아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성경, 신약 성경 다른 어디를 살펴보아도 마리아가 이렇게 유독 부각되는 것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성경학자들은 나사렛과 가나가 매우 가깝다. 이웃 동네거든요. 가깝다라는 것에 주목을 하죠. 그리고 이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초청을 받아서 참석했다라는 사실도 주목을 해요. 그래서 이 결혼식은 마리아와 친척 관계에 있었던 사람의 결혼식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만약 마리아가 단순한 손님에 불과했다면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해서 신경을 쓸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에게 넌지시 이야기할 필요도 없겠죠. 더군다나 그 집 하인들을 불러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던 그대로 하라고 그렇게 당부할 필요도 없겠죠. 이런 모든 점을 종합해 볼 때 마리아와 이 결혼식의 혼주 중에 누군가와 인척관계, 친척관계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하죠? 혼주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신랑 측이나 신부 측에게 이야기를 해서 포도주를 구입해 오든지 뭔가 수를 내야 되는데 왜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직 몰라도 마리아는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성령의 신비한 능력으로 예수님을 잉태하고 출산하였던 마리아. 예수님이 자라는 모습을 늘 곁에서 지켜보았던 마리아. 마리아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리아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혼인잔치에 발생한 이 심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도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마리아는 알고 있었어요. 포도주라는 것이 뚝딱 만들어 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포도주라는 것이 잔치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와 있는데 이 잔치에 많은 사람이 다 먹일 만큼 어디서 갑자기
공급해 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요즘이야 대량으로 만들어내니까 가능할 수도 있지만 저 옛날 2000년 전에는 불가능했다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넌지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예수님의 반응이 영 신통찮습니다. 우리 본문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어머니 마리아에게 여자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여자여라는 이 말은 약간 조금 어감이 그렇게 좋지를 않죠. 근데 여자여라는 이 말은 영어로 마담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마담이라는 것은 존칭이죠. 상대방에 대한 존칭으로 보통 거리감이 좀 있지만 존칭으로 사용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완곡하게 이 마리아의 요청을 거절하고 있는, 거리를 두면서 거절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아직 일할 때가 아닙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놀랍게도 예수님이 이렇게 완곡하게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속상해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하인들을 불러서 이렇게 당부를 하죠. 우리 본문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5절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분명히 예수님께서 거절하셨잖아요. 그런데 마리아는 하인들을 불러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의심하지 말고 하라. 그렇게 당부를 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마리아의 믿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거절하셨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이 이 상황과 형편을 그냥 넘어가지 않으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그 믿음,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 우리가 마리아의 믿음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리아는 그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주잖아요. 하인들을 불러서 당부를 하면서 주님이 다음에 무슨 말씀을 하실지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믿음입니다. 내 뜻대로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거절하는 것 같다 할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릴 줄 아는 믿음, 인내할 줄 아는 믿음, 오래 참을 줄 아는 믿음,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본문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8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마리아의 믿음, 마리아의 인내, 이 마리아의 간청에 주님께서 응답하시죠. 주님이 대기하고 있던 하인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정결 예식에서는 돌항아리 6에 물을 가득 채우라. 그러자 그 즉시 하인들은 돌항아리 6에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다시 하인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제는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러자 그 즉시 하인들이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하인들은 왜요? 라고 그렇게 묻지 않습니다. 주저하거나 망설이지도 않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고 그 다음 순간 하인들은 그 즉시로 그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참으로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하인들이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자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입니다. 그것도 극상품의 아주 맛있는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본문 10절이죠. 우리 같이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해면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주었도다 하니라. 아멘. 좋은 포도주. 그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극상품의 포도주. 이처럼 주는 포도주가 떨어져서 기쁨과 즐거움이 절망과 한숨으로, 노래와 춤이 원망과 불평으로 변해버릴 수 있는 그 아찔한 순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완전한 변화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순식간에 모든 것이 역전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이 놀라운 기적이 이루어지기까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진 마리아의 믿음이 있었다는 사실,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완곡하게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면서 주님께서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실 것을 그 믿음으로 나아갔던 마리아가 있었다라는 사실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주님 말씀에 대한 즉각적인 순종이 있었다는 사실도 꼭 기억하세요.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대로 채웁니다. 이제는 그것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그대로 갖다 줍니다. 왜요라고 말하지 않아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라고 하지 않아요.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참으로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물론 때로는 신앙의 질문이 필요합니다. 회의가 필요합니다. 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더 깊이 주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질문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라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를 읽으면 꼭 생각나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 어느 날이었죠.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종교학 과목 시험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날 시험 문제가 공교롭게도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에 나와 있는 이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에 담긴 영적이고 종교적인 의미를 서술하라라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시험에 참여한 학생들이 제각자 이해한 대로 열심히 시험 답안을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창가에 앉아있는 한 학생이 2시간이 넘도록 한 글자도 쓰지 않고 창밖을 우두커니 바라보며 생각만 하고 있는 겁니다. 시험 시간이 거의 끝나가기 쯤이 되었습니다. 시험 감독관 교수님이 다가와서 시험지를 받기 전에 그래도 뭔가 쓰고 싶은 걸 쓰라 라고 그렇게 재촉을 합니다. 그제서 이 학생이 펜을 들어서 써내려갑니다. 단 한 문장이었어요. 물이 주인을 만나니 그 얼굴이 붉어졌도다.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그 얼굴이 붉어졌도다. 참 놀라운 답변이죠. 이 학생이 바로 영국 최고의 낭만파 시인이 된 조지 고든 바이런입니다.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를 쓴 유홍준 교수는 그의 책에서 인간은 아는 만큼 느낄 뿐이며 또한 느낀 만큼 보인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서 그는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이전과 같지 않으리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면 이전에 보이지 않던 것들을 보게 되고요. 이전에 느끼지 못하는 것들을 느끼게 되고요.
이전에 알지 못했던 것,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절망과 한숨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의 원망과 불평을 감사와 찬양으로 바꿔주기 위해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은 율법과 규례에 억눌려 있는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으로 자유와 해방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은 죄와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생명과 구원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천국 잔치, 물처럼 맛없고 무의미한 우리 인생이 참으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한 포도주와 같은 인생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절망과 한숨에서 벗어나서 이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이 물처럼 맛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물처럼 점점 의미 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물과 같은 우리 인생이 포도주와 같이 값진 인생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절망과 한숨에 쌓여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 교회가 예수님 이야기로 가득한 천국 잔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이 예수님 이야기로 가득한 천국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만방에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